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작년 봄에 제가 책 한 권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책의 제목이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 이게 책의 제목입니다. 그 책을 접하면서 이 디도서를 제가 몇 번 뒤적뒤적하는 그런 가운데에 2024년도 언젠가는 이 디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은혜도 받고 또 잘못된 것들은 다시 반성하고 성찰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교회가 교회 되어지고 믿음이 믿음 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고 작년에 준비했던 그 계획이 드디어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보편적으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가리켜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고요, 역사서가 있고요, 서신서가 있는데 이 서신서라 하는 것은 편지의 형식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 서신서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같은 최초의 서신이라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해석하고 나온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영적인 부분이지만은 교리서에 해당되어지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있고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기록을 했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 일컬어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는가 하면은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목회하게 되실 때에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는 직분자가 필요한데 직분자가 되어지는 기준은 이렇게 정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 중 이 디도서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이렇게 분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들에게만 교훈이 되어지는 말씀이냐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지는 모든 말씀은 다 왕같은 제사장 우리 모두에게, 왜냐하면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도 교회 안에서 물론 목회하게 되어지면 목회자 이렇게 부르니까 목사에게만 해당되어진다 혹 해도 여러분 목사와 관계없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 서신 역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인데 1년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했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렇게 꺼내 놓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어디 할까 하다가 아니라 작년 때부터 제목이 참 마음에 감동이 되어졌어요. 디도서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디도에게 디도여 교회를 부탁하오. 물론 이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졌던 그레데라고 하는 섬의 교회를 말하는데 지금은 그리스의 13개 주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크레타라 일컬어지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섬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때 당시에 목회자라 일컬어지는 바울도 그렇고 디도도 마찬가지고 디모데도 그렇고 다 순회 전도자들이었었습니다. 한 곳에서 우리처럼 죽을 때까지 있다가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만 해도 많은 교육자들이 없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면 또 거기를 맡기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상황 속에 바울이 이제 그레데를 떠나면서 그곳에 세워진 교회를 누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디도에게 부탁하는 내용으로 디도서,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이 참 마음속에 많이 와닿았습니다. 디도요 교회를 부탁하오. 자, 교회 서신이기 때문에 혹은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성경적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바울에 의해서 디도서가 전해졌다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라. 그러면 1차적으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떠할까 하는 그런 질문을 갖게 되어집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기대, 아니 이 세상에 희망이 되어야 되는 성경적 교회를 다시 한번 진단해보자, 성찰해보자. 좋은 전통은 잘 지키지만 혹시 세속화되어지고 세상과 타협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오자. 이게 개혁이니까. 이런 고민과 갈등을 하면서 벌써 저희 교회가 35년이 되었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아름다운 추억과 간증도 있고 나름대로 좋은 전통을 세워가면서 장로 교회로서 이러한 교회를 꿈꾸면서 살아왔지만 30여 년 전에 교회의 토양들이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시대가 지금 너무나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다. 우리가 유교적 문화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 신앙이 무속적 신앙, 즉 샤머니즘 신앙이 아직도 교회 안에 있게 되어지는 그런 전제 속에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하는 것을 진단하면서 우리 한번 해결해 보자 하는 것이 1차적인 생각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교회에 하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는 주차장이 있고 건물이 있는 이 부분을 교회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교회당, 옛날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예배당, 마당당자를 써서 당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예요. 사람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제 쪽에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보자 하게 되어지면 나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한번 우리를 조명해보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바르게 가게 되어지고 또 잘하는 것이 있다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며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황 장로님이 벌써 70이 되셨고요. 황 장로님과 함께 우리 정 장로님이 참 당회라고 하는 조직교회를 도와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고마운 분들입니다. 근데 이제 황 장로님이 올해 70이 되셔서 정해진 연수에 의하면 내년이면 은퇴도 하셔야 되는 그런 나이에 장로교회이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 장로는 직분의 장로를 가지고 장로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투표에서 교회 대표자로 세우는 장로를 엘더라고 말합니다. 연장자, 어르신, 그런 의미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장로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것은 프리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지는데 말 그대로 장로회 주의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목양과 경영과 정치와 체제와 행정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장로회주의라. 그럼 이 장로교 혹은 장로회주의의 정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당회, 노회, 총회. 그러니까 당회 구성 요소는요, 목사와 장로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많아도 목사와 장로가 없는, 당회가 없는 교회는 미조직 교회라고 말합니다. 장로와 목사가 있어야 이게 조직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이제 다른 장로님들도 있지만은 우리 황 장로님이 벌써 연세가 70이 되셔서 소위 은퇴하게 되신다 하게 될 때에 또 다른 새로운 장로들을 세워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 오래됐으니까 장로, 목사하고 친하니까 장로, 인물이 좋으니까 장로, 학벌과 스펙이 있으니까 장로, 그게 아니라, 물론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교회의 직분자들은 이러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디도서를 통해서도 교회의 장로가 되는 사람들의 기준을 기록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교훈받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에 교회의 장로로 섬기게 되어지는 직분자들을 준비하자, 이런 생각입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백의 종교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장로로 교회를 섬기는 감독의 직을 사모하는 자는 잘하는 것이니라, 거룩한 욕심을 좀 가지면 안 될까 하는 생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이 그레데 교회를 떠나면서 오늘 이 기록되어진 성경의 제목처럼 디도서라라고 하는 것은 그 대표가 디도니까 디도에게 그 교회를 물려준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계승한다? 맡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머지않아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뿐만이 아니라 후임자도 준비해야 되는 때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언제냐고 묻지는 마세요. 정해진 대로 오래 하고 싶어도 건강이 유지돼야 하는 것들의 그런 조건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할 때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도 교회 미래의 비전이 아니겠는가. 처음에 젊었을 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그냥 내가 딱 끝나면은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보내시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직책이었지만은 총회장을 하면서 배우고 느끼고 보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내가 언제 끝난다 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떠나고 또 뭐 은퇴하면 이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후임자까지 잘 세워놓고 가는 것이 이게 목회의 마지막 결산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념 국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뭐 이렇게 그 권력이 세습화되어지다 보니까 이 세습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약에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교회에 후임이 되어진다든지 혹은 집안 친척이 후임이 되어지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를 세습하느냐. 이것이 소위 조금 안티적인 좌경화 혹은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지고 뉴스앤조이라든지 하는 그런 쪽에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슈화하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제도적으로 교회의 세습을 총회에서 아예 법적으로 막기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그래도 아들이 사위가 누군가가 그 교회에 후임이 되어지는 그 교회가 안정되더라는 거예요. 그냥 공고해서 영광교회의 후임자를 소집합니다. 공고하게 되어지면 적어도 우리 교회 정도는요 한 100여 명 이상은 지원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 교회는 반절도 못한 그런 교회가 옆에서 보니까 70, 80명이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00명 중에서 예를 들면 서류 심사로 해서 한 1, 20명 추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서류 심사로 1, 20명 추리고 나중에 또 이제 10명 정도 혹 추렸다 하게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후임자 초빙위원회 혹은 청빙위원회를 만들게 되어질 것인데 그분들이 이 앞에서 설교하는 것, 외모, 경력, 뭐 가정 등등의 몇 가지의 점수를 줄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초빙을 하게 되어지게 될 텐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앉아서 와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사람 후보자들의 뭘 들어요? 설교를 들어요. 설교를 들으면서 된다? 안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판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문제는 100% 모두가 다 A라는 목사님에 대하여 전적인 찬동을 하면서 후임자로 초청을 하면 좋은데 다 성향이 다르잖아요. 3분의 1은 A 목사가 좋은데 3분의 2는 B 목사가 좋고 3분의 1은 C 목사가 좋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어지고 갈등이 있게 되어지고 혹시 좋은 목사님이 선택이 됐다 해도 100%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그 목사님을 다 좋아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나는 B가 좋았는데 나는 C가 좋았는데 했던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상처가 되니까 교회와도 은혜가 안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가 점점 심지어는 분열도 되어지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보게 되어지더라. 그러면서 마음속에 좋은 교회의 후임이 준비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디도서를
1년 전부터 마음속에 묵상하면서 준비하여 오늘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디도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진단해보자. 교회를 진단하게 될 때에 나는 말고 목사 너만, 나는 말고 교회의 시설만, 주차장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주방을 어떻게, 이런 개념이 아니고 누구예요? 나의 나. 모든 영광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교인들의 신앙과 삶과 모든 것들을 한번 성찰해보고 진단해보고, 혹시 정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끌려갔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타협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뭐하자? 본질로 돌아가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에게 뿐만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지금 타협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타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이게 샤머니즘적으로, 세속적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을 진단하게 되어진다면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다시 돌아가자. 종교개혁이 있었듯이. 그러면서 마음속에 내가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평가되어질 그때에 일일이 내가 어떻게 다 기억을 할 수 있겠는가, 다 설명을 할 수 있겠는가. 그때 심판장이 되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일생을 살았는지, 신앙생활을 했는지 영광교회가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그리움, 나의 자랑, 나의 멸류관입니다. 바꿔 말하면 빌립보 교회들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살았는지 주님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남겨주시렵니까? 반복적인 기도인 것 같지만 그것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진 중요한 것이고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하는 반복적인 기도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과 교회와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의 명문 가정 되게 해주세요. 꼭 돈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이 교회를 자녀들에게, 그래서 제가 종종 그래요. 십선교회 이하되어지는 우리 집사님들에게는 교회 잘 지키라고, 교회 잘 지키라고, 이런 마음으로 우리 디도서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길 수 있고 물려줄 수 있었던 것처럼의 신뢰적인 관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으로 낳은 자녀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라고 부르고 있고요, 오늘 봉독한 말씀 4절에도 보면은 나의 참 아들 디도야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true, 진실하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혹시 네이버라든지 디도의 그 초상화를 보게 되어지면 저렇게 생겼어? 하는 인물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또 강조, 유명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 장로가 되리라, 권사가 되리라 하는 좀 욕심의 직분도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 주일 잘 지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6월이 제가 안식월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은 지키고 교회에 나와서 일도 하게 될 것인데, 왜냐하면 무엇 때문이에요? 목사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쁘고 언짢고 속상하고 한덕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일은 꼭 지키고, 그래도 목사로서 예배는 드리고 설교하는 이유는 바로 이 직분 때문이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어요. 맡기심이니 하나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되자. 그러면서 또 이 디도서를 함께 나누면서 마음속에 위로가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가 잘 되어지고 교회의 직분이
어떤 능력이 있고 스펙이 있고 실력이 있고 비주얼이 좋아서가 좋은 교회,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용을 보면 복음으로, 바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이 그레데의 교회는 이단들도 들어오고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1장 마지막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고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한 일을 저버리는 것들이고, 오늘 내용들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그레데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라, 악한 짐승이라. 배라고 하는 것은 음식 물질만을 위하는 게으름뱅이니라. 이게 당시에 그레데의 형편이고 시대적인 상이었어요. 그럴 때 바울이 디도에게 거기 포기하고 떠나라 하지 아니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잘 지켜라. 왜? 바른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디도서의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디도서가 참 좋습니다. 3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끊임없는 갈등도 있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이 옛날이었고, 지금은 2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래도 지금도 역시 포기하지 않는 나름대로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장로, 이런 집사가 정말로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내가 20년, 30년 전으로 돌아간다 해도 더 잘할 자신은 없어요. 교회적 측면에서는 포기와 낙심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거는 기대로 이제 우리 교회는요, 1000명, 2000명, 3000명 대형 교회 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없습니다. 언제까지? 죄송하지만 저 때까지는. 내가 그만두면은 그때는 어떻게 돼도 좋아가 아니라 오늘 이 디도서를 통해서 준비하자. 그런 교회를 준비하고 그런 일꾼들을, 그런 직분자들을 준비하자. 그러니까 목회 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말로 복음이 제시하는 삶과 인격을 갖춘 지도자, 직분자들을 세운 일이 정말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도서가 부러운 거예요. 바울이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을 낫게 되어지고 하는 그런 정도의 차원이 부러운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하지는 않았는데 디모데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디도는 참 아들이다, 참이 true, 믿을 수 있다. 옆 사람에게 확인,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이는 다르지만, 성별은 다르지만 교회 안에서 5월 가정의 달에 부모는, 특별히 아버지의 역할은 단순히 나를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라 학교 스승도 부모라. 그래서 옛날에 사부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리고 복음으로 내가 너를 낳았도다, 복음 안에서 목사도 영적 부모라. 정말로 목사님은 나의 믿음의 참 아버지라, 목사는요 참 믿음의 아들이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 목사와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친척들이에요.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진짜 주 안에서의 형제입니다. 주 안에서의 자매입니다. 육체적인 DNA의 피로 맺어도 이런 관계인데, 심지어는 보혈로 맺어진 우리의 관계, 우리 어디 가서도 만나요. 천국에 가서도 만나요. 천국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곳이라고 상상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한 35년의 세월을 흐르면서 천국에 가서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난다면 모른 척하고 지나갈 것 같아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떠한 관계가 되어지느냐,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내용 속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게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 형식에 따라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먼저 하나님의 종이라, 이중적 소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여러분, 종하게 되어지면 이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노예 단어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노예가 일반 사람보다 시민보다 4배가 더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노예 종은요, 주인에 대한 절대적 순종과 복종밖에 없어요. 그런데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느냐에 따라서 같은 종이지만 차원이 다르고 레벨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귀족의 종이 되어지면 자기는 종인데 무슨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귀족 행세. 가이사 황제의 종이 되어지면 그는 황제와 같은 대단한 권력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원래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구속사적인 의미를 말하면 구약 성경에 모세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선지자들을 다 뭐라고 부르고 있다?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면서 바울이 그 권위를, 그 사역을 계승받고 있는 납니다라고 하는 굉장히 강한 자긍심과 정체성을 갖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종이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나는 노예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종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니겠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한 자부심과 긍지, 그 주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바쳐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어떻게 보면 신분으로는 종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이런 사명자다, 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종이에요. 옛날에는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사님을 주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부흥강사 목사님이 있는데 교회 장로님이 부흥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그냥 하기가 뭐하니까 종 밑에 뭘 붙여요? 님자를 붙여요. 종님. 그러니까 그 부흥강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이고 지혜로운 분이시다. 어떤 사람은요, 종이라고 기도했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야단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이 목사님은, 장로님, 나는 종님이 아닙니다. 나는 종놈입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자기를 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 그런 말입니다. 사도는요, 권위를 강조하는 의미가 바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직분적 측면에서 이중적 직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으니까는 대언자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대리자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고요, 소명을 가지고 나는 파송된 사람이다. 나에게는 미션이 있다. 뭐 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내게 맡기심이니, 그런 거예요. 바울의 이러한 자기 소개를 통해서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철학적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보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사는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사도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 하게 될 때에 디도서에만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유일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의 사역을 계승하는 역사적 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기독교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사의 역사, 아이야의 믿음, 아이야의 축복.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이 절대로 우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렸던 이 기도가 내 대에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후대에게까지 반드시 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성이에요. 우리나라는 6.25 문화에 의해서 우리의 윤리라든지 도덕이 정착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6.25 문화 속에서의 종교는
무속 종교라고 하는 것은 전문 용어로 말하면 이게 샤머니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샤머니즘은요, 무속 종교에는요, 미신에는요 역사성이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기를 때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둘로서 노예이기 때문에 난 철저하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종하고 충성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이기 때문에 나는 메신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런 자기소개를 통하여 여러분, 누군가가 당신 누구요? 하게 되시면 나는 목사입니다 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 혹시 목사의 상처를 받는 사람이라면 목사는 다 거짓말이고 도둑놈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목사님에 의해서 뭔가 위로를 받고, 여러분 미국에서 카운셀러를 하면서 가장 보증이 누구예요? 목사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런 바울이 이제 오늘 말씀에 참 부러운 것, 누가 있다? 디도가 있는데,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공경이라고 하는 이 뜻을 갖고 있으니까 이름값을 한다면, 바울이 참 아들이다 했다면 이 디도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믿음의 아버지잖아요. 바울, 이름대로 그는 공경했다. 이 디도에게 이 디모데서라고 하는 이 서신은 그때의 모든 교회에 디도에 대한 신용장과 같은 것이다. 바울이 믿고 이 교회를 맡길 정도의 디도서의 이 편지를 디도가 받았다면 사람들이 볼 때에 그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보증이 되고 싶다. 그런데 디도가 어떤 인물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첫째는 같은 믿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광교회는 영광교회의 신학, 어떻게 되면 가치관이 같아야 된다. 신학적 측면에서는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 속에 목적도 비전도 꿈도, 왜냐하면 하나가 되어야 사탄이 틈차지 못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 틈을 사탄이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광교회 공동체의 믿음은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야 가치관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여러분 언제 한번 보세요. 제가 사진으로 보니까 디도 험상궂어요. 그 비주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도에게 교회를 계승하는 이유는 같은 신앙, 같은 믿음,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참 아들이라. 마음속에 생각해 보았어요. 참 아들이라면 무슨 아들도 있다. 속썩이고 거짓 아들도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디도에 대한 바울의 설명이 그렇습니다.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제들,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가 그런 거예요. 기분이 나빠서 가출을 했다 해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은 불가분의 관계가 이어진 것이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관계가 부럽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이 지금 신앙생활 정말 잘하십니다. 그 연세에 교회 가서 새벽 기도 가시고, 저희 어머니 이거 밀고 다니는 것 같은 거 이렇게 해서도 가시는 이유가, 그 목사님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나요? 아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언니, 오빠, 형, 동생 그렇게 부르지는 아니하지만 영적 관계 속에서 나와 너 사이에 여호와께서 계시기를 영원히 원하노니라. 모든 것을 믿고 떠날 수 있는 믿음의 아들이 있는가? 1차적으로는 저에 대한 다음 후대를 생각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역시 바울의 행복, 디도에 대한 절대적 신뢰, 사도적 권위까지 다 위임
하는 것, 그의 말이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는 거예요. 이런 관계. 바울과 디도. 오늘 서로의 소개와 관계를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적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많이 묵상하고 생각했다는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